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와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요 절대 강자였습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세력처럼 보였고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에돔, 암몬, 모압, 또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에서도 두려워하던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언제나 그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고요. 또 나름대로 팍스 이집트, 즉 이집트에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변 많은 나라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심겨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나라도요 어려움에 처할 때가 되면 많은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험천만한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피신한 많은 사람들이 또
또 주변 나라들, 또 주변 백성들에게 오라고 손짓하기도 했습니다. 강한 곳 밑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공식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늘 약소국은 강한 나라를 의지해 왔고요. 또 연약한 사람은 힘센 사람 밑에 빌부터 다녔습니다. 이미 유치원에만 가도요, 이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센 친구들에게 붙어 있고 또는 가장 센 선생님 밑에 그늘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찾아도요, 가장 강하고 큰 기업, 즉 대기업에 있기를 희망하지요. 또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세력을 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누구는 목사님 편이다, 누구는 어느 장로님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력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어떤 큰 세력 밑에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또 누구의 그늘 밑에 피해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피해 있는 그곳이 정말 강한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세력, 우리가 그렇게 피해 있는 그곳이 결코 안전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곳이고 또 전혀 강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을 때에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애굽은 바벨론을 치러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애굽은 무승부를 겨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후에 애굽은 다시 또한 바벨론을 치러 갔습니다. 제2차 갈그미스 전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애굽은 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내려오는 길에 바벨론은 애굽을 따라서 추종해서 애굽까지 따라갔지요. 그리고 애굽을 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벨론은 애굽을 여러 차례 쳐서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모양으로 이 애굽을 아주 곤욕에 빠뜨리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경고를 한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조롱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세력이 그렇게 대단하고 또 강한 것 같아도, 그래서 절대적 안전지대인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지금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애굽을 위하여 싸우러 온 용병들은 애굽이 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돌아가자라고 서로 모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7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권력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하여서 애굽 왕이 망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이럴 때 준비가 부족했던 거야, 아니면 운이 없었던 것이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1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18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토록 강해 보였던 애굽도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자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즉 애굽이 절대 권력자요, 또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생각되었었는데,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실제로 절대 권력자라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사실 진짜 절대 권력자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애굽과 같이 많은 인정할 만큼 평안하고 또 부러워할 만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어도요, 결코 평생 안전하지 못합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언제나 그 대기업이 그늘이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크고 강하며 안전해 보이는 곳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 그늘에 들어가 쉬기를 원하는 곳들이 실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못 되는 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하던 안전된 곳이 무너지거나 또는 그런 곳에 의지하다가 잘 안 되면 운이 없었어, 또는 준비가 부족했어,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런 세력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또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참된 그늘, 그리고 참된 의지할 곳이 그런 곳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참으로 의지할 만한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절대 권력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즉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렇지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이면 다 만군의 왕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절부터 애굽의 신들, 즉 만왕의 왕, 진짜 신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들을 조롱하듯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아직 애굽의 때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족속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애굽에는요, 송아지 형상이 우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송아지는 힘, 권력을 상징하는 우상이었는데요.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송아지 우상을 빗대어서 애굽을 암송아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살찐 송아지인 것이죠. 그만큼 풍요롭고 또 평안하게 지금껏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금송아지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쇠파리 때 같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꼼짝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신이 엄청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파리떼에게도 꼼짝 못하는 꼴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22절 가서 보면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머리에는 뱀의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우상이 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바벨론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기에 도망하는 뱀처럼 애굽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십니다. 그만큼 애굽의 우상은 결국 아무 힘도 없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묘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참된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심을
하나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왕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의지할 분이시요 또한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그늘 되심을 늘 기억하는 상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시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주관자,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대다수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지요. 하나님께 미움받아 쫓겨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과연 함께 하실까요? 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무너졌는데 다시 돌아갈 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통치자시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힘과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처지가 형편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시는 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오늘날 우울증 원인의 큰 비중이 비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고 열등감을 느끼는 시기인 것이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래도 늘 불안하고 염려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대기업을 보고 공무원을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보면 뭐라 할까 걱정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집을 삽니다. 살찌지 않았는데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과 비교하니까 살이 더 쪄서 걱정이라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살을 빼서 멋진 몸매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없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대기업보다는 벤처 기업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곳들은 세상적으로 결코 안정되거나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전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안전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온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더 안전하기를 바라여서
대기업을 바라고 또 공무원을 바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원해서 살을 빼기를 원하고 얼굴에 메이크업을 더 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더 부유한 곳에 살기를 원하고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좋은 가정 배경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배경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절대적인 안전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절대적인 안전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선한 꿈을 꾸고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감사하지 못하기보다는 또 평안해하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백성들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좋은 꿈을 꾸며 살아갈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 좋은 꿈을 꾸며 아버지 기대를 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멋진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